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진 후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 또한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재건을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그 귀환한 백성들은요, 먼저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중심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항시 바라보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성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수산궁, 즉 바사의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이 느헤미야에게 고향 유다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고향 유다가 황폐화되었다, 다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다로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유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로 가는 길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써주세요라는 것이고, 또 그 무너져 있는 모든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다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가는 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세요. 세 번째는 가서 공사할 수 있는 목재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8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3일을 쉬고 활동을 개시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활동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폐허가 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라고 하는 용의 샘을 지나서 분문, 샘문, 또 왕의 못을 지나서 다시금 그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그 성문을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본 것이죠.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불에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짐승을 타고 가는데 느헤미야가 탄 짐승밖에 없었다, 아주 황폐화된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14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돌이, 나무가 다 무너져서요, 짐승이
쉽게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폐허가 된 곳을 이제 느헤미야가 둘러본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본 후에 그곳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우리가 이 무너진 거 한번 일으켜 보자라고 기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자신에게 지금까지 그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를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전한 것이에요. 신앙적인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은요, 일어나서요, 자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무너져 있던 성벽 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1장에 보시면 1장에 그 유다가 황폐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데,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떠합니까? 몹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장장 얼마 동안 하느냐, 그 1장 앞부분과 2장 앞부분에 보시면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한 4개월 동안 그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고요. 또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나눌 때도요, 그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해요. 잠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이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2장 11절인데요.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렇게 출발을 해서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머물러서 3일, 사흘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흘을 쉬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오랜 여행으로 인한 그 피로를 풀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 3일 동안에 그 예루살렘의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그 관료들을 통해서 청취하였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 찰나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여행을 통해서 피로를 푸는 것도 예루살렘의 정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것, 그 모든 해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 성벽을 둘러보고 이제 무너진 곳을 다시 공사할 거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오 해가지고 나무도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이제 뚝딱뚝딱 해서 공사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느헤미야는 몹시 신중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3일을 쉰 이후에
3일을 지낸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면서도 보이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 그 생각을 섣부르게 그곳에 있던 모든 관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그 골짜기 문을 통해서 나아가 순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2장 16절 말씀인데 2장 16절에 보시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방백은 이제 관리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관리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 귀족들 모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 수산궁에서 이 유다인이 오는데 그가 엄청나게 많은 목재를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 사람이 와면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뭐죠? 오자마자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찰을 도는 것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다. 너무너무 신중한 사람, 바로 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종합해 보면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신중하다라는 것은 성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급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황폐화된 그 본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서 울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지 자기의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중하게 하나씩 처리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참 의연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의연한 사람이구나. 이 의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그 의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의연하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굳건하여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의연한 사람인데, 그럼 이 느헤미야를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면, 믿음이 굳건하여 쉽게 요동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연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는데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는 그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의연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염려가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의연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순찰하던 순간에도요, 느헤미야는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12절 앞부분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미 느헤미야는 순찰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현장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의연한 성도, 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연한 자인가? 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은혜인데요.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8절에 이제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까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곳에 있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성도의 삶의 회복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서부터 성도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고 한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지하고 또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요, 우리에게서 나온다 하면은요, 그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진리라는 찬양의 3절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은혜가 나오질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헤미야는요, 의연하게 믿음이 굳건하여 요동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도 그러하였는데요, 이어지는 3장부터는요 더 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에도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는 그들은 더 이상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연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연한 그 모습으로 서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런데 내 뜻과 다른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와 같은 자에게, 그 의연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꼭 의지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도 있고요, 또 이 시간 함께 할 찬양 가운데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가 상했으면은요, 꺾어버리든 뭘 하든 새 갈대를 원하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보시고도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쫙 넣어서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하지만 그 꺼져가는 등불 아예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가장 선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